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이 땅에 임하심에 대하여 저희가 배우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저희가 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옵고 늘 우리의 삶에서 성령을 좇아 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그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에 관하여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몇 날이 못되어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까? 오순절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기 몇 날이 못되어는 정확하게 며칠쯤 될까요? 한 10일쯤 됩니다. 왜냐하면 40일,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땅에 계셨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40일 동안 땅에 계셨으니까 부활하시고 계셨으니까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실 때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몇 날이 못돼요. 그 말은 10일을 가리킵니다. 열흘 후에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열흘 후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그냥 몇 날이 못돼요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으로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임하신 성령이 임하심은 성령 세례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해야 가장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교인도 교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성령 세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2절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실 이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임하신 사건은 매우 좀 특별하지요. 왜냐하면 마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었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도 보였습니다. 어떤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어떤 분들은 성령 세례는 신비로우면서도 뜨거운 어떤 불 같은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여기서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 호스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꼭 뭐뭐처럼, 마치 뭐뭐처럼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 소리 같이 이렇게 어떤 그 바람이 갑작스럽게 바람이 확 불어오게 되면 바람 소리가 막 거세게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 같은 것이 있었다. 온 방 안에. 그리고 불의 혀처럼 그 말도 불이 날름날름 거리듯이 어떤 그런 것처럼 어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봤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불도 아닙니다. 단지 눈에 불이 날름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현상이 있었고 또 소리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을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는 어떻게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평화와 고요의 상징인 비둘기가 임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 다양한 방식으로 임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급하고 강한 어떤 바람 같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의 혀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조용하고 고요한 상황 속에서 임하시기도 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실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을까요?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야말로 성령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도록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바로 이 첫 추수를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그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한 바로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렇게 소리로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고 보여지고 하는 것들이 아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대신에 성령께서 성령 세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실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임하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격렬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은밀하고 조용하게 임하신다. 자, 여기서 먼저 성령 세례는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행하는, 눈으로 보이는 행위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세례 의식이에요.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때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그 순서대로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게 되게 하시는 구원 사역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자,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어떻게 행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가볍게 약식으로 물을 가지고 이제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지만, 예수님 당시에 행해졌던 세례는 침례죠, 침례. 물 속에 잠겼다가 일어나게 하는 침례입니다. 물 속에 잠겼다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 물 속에 잠겨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시해 주는 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즉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례. 이것은 이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해요?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까? 물 세례가 중요합니까?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는 안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안 받았는데 물 세례는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구원은 물 세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에 달린 것입니다. 근데 캐톨릭은 신부가 주는 이 물 세례를 구원으로 여깁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그들은 반드시 신부로부터 물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 세례로서 이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 물 세례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게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본문 4절을 보면
성령 세례,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보였다고 하지 않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강림 이후에, 즉 성령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충만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현상이 있었느냐 혹은 비둘기처럼 임했느냐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고요.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공통적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자리로 서게 되었다. 애회가 없이 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적절한 예를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결혼 예식으로 설명을 하고 성령 충만을 결혼 생활로 표현을 했어요. 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이 결혼식은 일생에 단 한 번 하지요. 한 사람과 결혼하는데 한 사람과 자주 결혼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결혼식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딱 한 번 결혼식을 합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한 부부는 결혼 생활을 해 나가면서 사랑을 점차로 키우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깊어져 가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만일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키워가고 신뢰를 돈독하게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생활은 불화와 다툼과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서로 불편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을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아니면 육신을 따라 행하든지 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부 생활로 예를 들어보면 부부를 남편과 아내를 서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행하면 육체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육체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부부 생활에 불편함과 불화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받습니다. 결혼으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나타낸 것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인증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은 부부 생활을 지속적으로 서로 노력하면서 이루어 가야 하듯이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힘써야 합니다. 부부의 결혼 생활이 결혼했기 때문에 저절로 행복해질 수 없듯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이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자, 성령 충만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자주 변하지요. 어른 때는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내가 힘쓸 때는 성령 충만하기도 하고, 힘쓰지 않을 때는 성령 충만이 보이지 않기도 하고, 이것은 자주 변합니다. 하루에도 변할 수가 있고, 또 어느 때 한 달 동안은 성령 충만했는데 그 후에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쓰느냐 힘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꾸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은 일생에 단 한 번 받는 것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 때문입니까? 성령 세례 때문입니까? 성령 세례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과연 나는 정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가? 과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부부로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없듯이, 만일 결혼하지 않았는데 사랑하면 불륜이죠. 근데 그러므로 성령 세례 없이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힘쓸 수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뭐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갑작스럽게 화면에 띄워달라고 그래서. 자,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냐면, 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 즉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누구로 호칭하게 된다고요? 주님으로 부를 수 있게 된다. 성령 세례의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영접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그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언제적 사람이십니까? 이 지상에서 역사 가운데 언제 계셨던 분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여기 이스라엘 가보신 분, 저는 발이라도 한번 디뎌봤는데 여기 가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땅에 세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땅이 정말 작아요. 그 작은 지구의 한 모퉁이에 있는 그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수의 정치범이 되어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형을 받아서 죽었던 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동네 출신으로
3년 동안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설교하며 곳곳을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그분이, 정치범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 다름 아닌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황당무계한 일이죠. 만일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 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으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 중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우리는 한 번도 발도 디뎌본 적도 없고, 도대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느 위치에, 지구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인데, 그런데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정치범으로 죽었는데 그분이 실은 정치범으로, 외적으로는 정치범으로 죽었지만 실상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상식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분명하게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 오전에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분의 소유가 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것은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간사하고 교묘하여서 거짓으로 자기의 믿음을 포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를 믿지 않고 말로만 믿는다고 종교적 형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존재들이니까 어떤 사실이 아닌데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서 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술로 말한다고 해서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신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만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의 북쪽 지방, 갈릴리 북쪽 지방에 위치한 곳인데, 그 대헤롯,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당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대헤롯의 아들 가운데 헤롯 빌립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그 북쪽 지역을, 갈릴리 북쪽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빌립이 자기가 왕으로 분봉을 받고 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로마 황제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거기에다가 도시 있는 작은 마을에 불과했던 곳을 하나의 도시로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자신의 이름과 가이사의 명칭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를 위한 도시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불렀습니다.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자신의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불렀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에서 로마 황제를 최고의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도시에서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자신의 주님으로 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고 죽으신 분으로 그분만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서 항상 순종하는 자로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의 진실한 고백과 각오는 우리 자신이 혹은 어떤 위대한 사람들의 말로서 그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만 알 수 있고 믿게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교자가 아무리 그 유창한 지식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해도 설교자의 말로 사람이 감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말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쓰실 때, 설교자를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그 말씀이 역사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제가 질문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느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주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죠? 주인이에요. 그 말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인의 뜻에 내 생각과 뜻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간에 주님의 뜻에 복종할 그런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자로서의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복음은 혁명이다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이 자기의 주인 되어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살았습니다. 꼭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부터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의 노예입니다. 당신이 내게 명하신 대로 살고 당신이 내게 살라고 하신 대로 저는 살 사람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로 예수님의 종으로 굴복시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우리 자신의 삶을 밑바닥부터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것이지 있는 우리의 모습에다가 뭔가 더 씌우거나 뭔가 교훈하여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게 복음이 아닌,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기존에 있는 내 생활을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하게,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어떤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사람, 다른 삶으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또 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진리로서 가르쳐 주시고 믿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그 일이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던, 아니면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나도 알아챌 수 없는 가운데 임하였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를 내 삶에 가장 내가 복종해야 될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진실함이 거기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다만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으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진실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은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152장 드립니다. 사랑을